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온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입니다. 우리 2024년 주신 말씀 표 한번 같이 한번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30장 11절 1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바로 내 입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없고 내 마음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가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에다가 두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에 지금까지 내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그걸 멈추는 거. 삶에 내 주변에 이 하가다 캠프를 끝나고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증거들을 보게 하시는데 이번 명절에 여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날 막내 매제하고 조카가 형님 그럼 제가 고속버스 타고 가시니까 인천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볼 일이 하나 있는데 저는 고속버스를 예매를 해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또 무슨 또 하나님이 또 하시니까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명절에 자기 차로 운전해서 온다. 저는 이제 운전하고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명절날 올라오는데 또 차도 막히잖아요. 고속버스를 6시인가 끊어놨는데 차 막히니까 본인이 좀 저녁 먹고 좀 여유 있게 모셔다 드린다고.
같이 이제 올라왔어요. 4명이서 아내하고 오면서 이제 뭐 할 게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하다가 올라오는데 하가다 어떻게 하냐 매제한테 물어봤어요. 막내 매제한테. 형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줬냐 그러니까 형님이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라.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 겨울 영어 하가다 캠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글하고 영어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읊조리느냐? 그러니까 160절 정도 다 읊조릴 수 있대요. 아니 어떻게 머리가 안 좋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원래 말씀 한 절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160절을 한글하고 영어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글도 이게 다 담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글도 하고 영어도 이렇게 다 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제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한 3, 4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 형님이 외우지 말고 그냥 입으로 소리내서 계속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져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데요. 아니 이 놀라운 것을 아니 시킨 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몇몇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라고 하면 목사님 말씀이 길어요. 목사님 한글도 하기 힘든데 무슨 영어를 해요. 막 입이 얼어붙어요. 이런 소리는 제가 많이 듣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럼 160절이 안 될 텐데 형님 또 제가 다른 말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아니 1월 달에 캠프 참여하고 불과 이제 8개월, 9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길이 안 만들어져 있고 가난해지지 않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겠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여러분 복이에요. 복.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있으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더 희한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 최영만 목사님. 여름 캠프 참여했어요. 여름 캠프. 한 달 됐어요. 한 달. 한 달 됐는데 그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입에다가 이 아들은 영어 토요일 날도 와요. 송도에서 토요일 날도 그 가족이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그 아들이랑 지난주에는 영어로 주기도문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읊조리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 시편 1편 했거든요. 아마 목사님 이거 또 다 읊조리고 올 거예요. 그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도 하가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 또 카운터기 하나만 주세요. 왜요? 아니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 주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최영만 목사님. 목사님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하가다만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근데요 계속 집회 요청이 와요. 재밌죠? 아니 집에서 하가다 하고 있는데 집회 요청이 외부에서 이분은 한 달에 몇 번씩 다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외부로 나가서 집회해요. 간증하고. 그럼 간증 뭐 하겠어요? 하가다.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가요. 입에서. 할렐루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고 사니까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분은. 목사님 천국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됐는데 한 달.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게 해줘요. 말씀대로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보니까 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거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잡다한 생각들, 온갖 세상의 생각들. 여러분 연예계에서 한 20년 이상을 살았으니 여러분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담고 살았겠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도자예요. 하가다 말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거 전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겨울 캠프도 벌써 5명을 예약을 해놨어. 그분이 캠프 어제 홍보도 안 했는데 목사님 벌써 5명 다니는 데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나니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거보다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 읊조리고 있는데 그냥 외부에서 연락이 온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해주세요. 교회 와서 해주세요. 아마 이분 이제 세계로 다닐 거예요. 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 영어 하가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해외 나가서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가 돼야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31장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절에 모세 나오고 3절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서 하셨느냐? 모세를 애굽에 보냈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리고 광야를 인도할 때 하나님 모세.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왜 쓰셨느냐? 하나님 말 잘 들으니까. 할렐루야. 말씀 보는데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쉽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 모세가 뭐 왕자였고 애굽에서 뭘 다 배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 발에서 신 벗으라 이거예요. 벗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신 벗는 게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다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이제 네 마음대로 다니는, 내가 네 허리에 딱 띄워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신발을 내가 벗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하나님 테스트를 다 해봐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 테스트 다 해본다고요. 그럼 모세, 여호수아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그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 옆에서 모세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게 오늘은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가다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 그걸 먹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해요. 그냥 입에다가 두고 입에다가 계속 둬보세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들어와요. 입에다 계속 두면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오고 그게 마음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내 입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하가다를 하니까
성도님들 기도는 어때요? 물어보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가 다 말씀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거 하는데 말씀에 기도하는데 반이 말씀이다고. 저도 듣고 있으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다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이 바뀌기, 이 언어가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니, 한번 두고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신발 딱 벗으니까 다시 80년 뒤에 다시 어디로 보냈냐면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요.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말해라. 내가 시킨 것만 말해라.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거 계속 말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옛날에 또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힘든 거예요. 근데 가요. 가서 10번이나 그 바로왕 앞에 가요. 10번이나.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10번이나. 그리고 바로왕이 얼마나 열받는데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가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면 앞에는 홍해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잖아요. 뒤로 가면은 애국 군대하고 싸워서 싸울 수 없는 거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니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이 되죠. 아니, 그렇게 막 모세를 잡아서 먹으면은 막 욕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서 막 해결이 되죠. 남편한테 돈도 못 벌어오고 밥도 안 해요. 막 쏟아내면 해결이 되죠. 다 죽는 거예요, 다. 나도 죽고 그 말 듣는 사람도 죽고. 나는 왜 죽느냐? 그 말을 내가 담고 살아가니까 죽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이 독이 나가니까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이때는 무조건 아멘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걸 믿고 아멘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 어떤 애굽의 어떤 화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배우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걸 보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 믿는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하게 사세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길을.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며.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똑같아요. 여호수아 3절에 이 모세는 이제 120세 출입하지 못하겠고 요단 건너지 못하.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이에요. 저도 그 역할이에요. 여러분도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그러니까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하가다 캠프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 그거 열매 받아서 먹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눈을 떴는데, 눈을 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이 안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이 안에서, 그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고집이, 내 기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끝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인생이, 삶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가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줬어요. 왜 광야 가는지, 왜 광야 시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 광야에서는 먹을 거 풍요로워야 되고, 광야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삶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 인생의 삶의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온갖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모든 인생들이. 내 기준과 서로의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삶의 기준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살아온 삶의 기준이 맞을 수가 있으면 맞을 수가 없어요. 맞는 것은 고작 한 10% 정도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누가 건들잖아요. 이 진리가 뭐냐?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의예요. 그럼 누가 건들잖아요.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그것도 빙산의 일각인데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근데 모세, 여호수아는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모세의 인생은 그 처갓집에서 평생 양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딱 벗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으로는 처갓집에서 양치면서 한평생을 40년을 살아왔거든요. 40년을. 근데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했을 때 안 벗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거기서 양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잖아요. 하나님의 떡을. 하나님의 그 길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 자기가 싫어하니까 싫어할 수 있죠. 자기 취향이 안 맞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게 있고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 뭐예요? 그냥 좀 일하면은 나라에서 먹여주고 나라에서 다 줬는데 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끝나요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놓으려고 하느냐? 아니다니까요. 단순해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니 너무 단순해요. 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홍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문제 없어요. 광야에서 온도차가 심한데 거기서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입고 있는 옷 문제 없어요. 신발 문제 없어요. 아말렉 같은 사람들 문제 없어요. 정갈, 외부의 자연의 재해 모든 것들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역할,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절에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를 하나님 먼저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광야의 삶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여호수아, 예수아를 통해서 먼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이 1장 이 7절에 보면은 5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평생에 너를 대적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이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입에서요. 입에서. 여러분 사람은 이 입만 조심하면 돼요.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말이 이 땅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을 이길 말이 이 땅 가운데 없다고요. 하나님의 하가다라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담잖아요.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가다 캠프를 통해서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요 영하가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 많은 말씀들이 아니에요. 말씀 한 절, 두 절, 세 절 그거 심겨져서 그 말씀이 그 인생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심겨지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요.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하가다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간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그 생각들이 살아서, 말들이 살아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 삶이 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생을 끌어가는 게 낫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삶. 정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입에 두고 마음에 둬라. 그러면 네가 뭘 해도 형통하다. 할렐루야. 시편 1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증거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최영만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사람이 이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본다고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수영장을 10년, 20년 다녀도 그 사람은 물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수영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도전을 했어요. 어떤 도전을 했냐면은, 제가 테니스를 시작한 지 3년 8개월, 9개월 됐거든요. 근데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공을 한번 딱 쳐봤거든요. 근데 네트를 못 넘기겠는 거예요. 배드민턴이나 탁구채는 그냥 주면은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대충 쳐가지고. 근데 테니스는 라켓을 가지고 이렇게 쳐보는데 볼을, 네트를 넘겨서 그 앞에 코트에다가 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와, 이거 어렵네. 그리고 그때 딱 결단을 했어요. 뭔 결단을 했냐? 하나님, 이거 제가 레슨을 받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뭐 치는데 볼이 뭐 날아가고 꺼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라켓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확 때려봤어요. 홈런. 사람들이 막 보고 웃어요. 그리고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레슨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제 자신하고. 나는 5년 동안 레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 앞에서 코치가, 감독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목사님, 좀 힘 좀 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힘을 빼라고 3년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해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눈에는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이 다 빠진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게, 이 말씀을 입에다 두고 마음에 두는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보면은 어느 날 왜 말씀을 입에다 두게 했는지, 왜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끌고 가는지 어느 날 깨달아지는 역사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가 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리고 또 특징이 또 하나 있더라고. 가가지고 남한테 콕 코치를 하려고 그래. 자기는 힘도 하나도 안 빠져 있는데 가가지고 콕 코치를 하려고. 근데 해보면은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해보면은, 아, 내 수준이,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삶이 보여야 돼요. 내 삶이. 내가 만나본 사람, 그 최영만 목사님이나 막내 매제나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목마름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래 매일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어제 최영만 목사님이 올린 카운터 숫자가 8,000번을 넘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어 가르쳐 주신 구경호 목사님 5,000번이 넘었더라고. 5,000번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좀 짧게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이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 앞서서 가서 하시는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 120세 이제 네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이것도 슬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여호수아를 불러서 14절에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아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써서 이제 이게 장로 주고, 그리고 초막절에 읽게 하고 11절에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고 12절에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비밀이다니까요. 왜 비밀이냐?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정하고 교회예요. 그럼 이게 질서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가정이 하나 되어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나요? 여러분 가정은 그 식구들이잖아요. 사는 사람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이 공식이 그래요. 진리가.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럼 어떻게 죽느냐? 단순해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돼요. 단순하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정들이. 앞으로 더 많이 무너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러면 나는 혼자 살겠다 이거예요. 혼자 살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고통이 뭐냐?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게 고통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어진대요. 근데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진리예요. 그 인생에.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침해받기 싫은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고통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비참해져요. 나중에 가잖아요. 정말 슬퍼져요. 인생의 삶이 슬퍼진다고. 아파 보세요. 뭘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질서예요. 그럼 가정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미 신명기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살아가는 삶의 가정들이에요. 집에 앉아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가르쳐요? 이 시대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들이 살아가는 거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르치래요. 가정에서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변에 하는 가정들을 보니까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그럼 왜 이걸 못해요? 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온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희생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만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15절 이하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안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 두는 것조차도 삶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여러분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 두는 것조차 안 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뭐 다른 걸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두고 그걸 살지를 못하는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하면서 속이면서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배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뭔가 좀 해가지고 좀 했을 때가 있어요. 들어갈 때가 있어요. 10개 치면 한두 개 들어가요. 내가 누구라도 붙여주면 하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슈퍼브하고 한번 붙어봤어요. 선수하고 한번 붙어봤어요. 깨우락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와, 다른 세계. 선수하고 한번 쳐봤거든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어요. 그 땅에는 여러분 온갖 세상의 말들 신명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온갖 우상의 말들 술객과 박수와 무당과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준비가 안 되어져 있잖아요. 음란하게 생긴다 그래요. 음란하게. 겉모양만 그냥 반지르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가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깡통이에요. 빈깡통.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라고요? 17절 내가 그들에게 주냐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굴을 숨긴다라는 게 민수기 6장에 가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그 얼굴이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빈 포장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핑계는 또 잘 돼. 이 인생들의 특징이 핑계. 아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매일 하가다 올리라고 하면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고집 왜 피워요 거기다가. 근데 또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요.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진 여러분 이게 고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하가다를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게 고통이다니까요. 내가 음식을 막 먹는데 그것이 내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기운도 하나도 없어.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모든 멍에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줬어요? 노래. 이 노래가 뭐냐? 마지막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의 말씀. 이 노래의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노래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냐면 하가다를 주셨어요. 이게 증거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래를 써서 이게 노래가 증거다 이 말. 너희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다음 주 이제 32장 말씀인데 이 노래를 부르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노래를. 그러면은 이 노래의 가사가 어느 날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증거가 된다 이 말. 노래가 깨달아지면은 그 노래의 가사가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삶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왜냐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노래를 불러서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들의 좀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해 내 언약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이다니까요. 약속.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배부르잖아요. 그럼 약속을 안 지킨다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 멀어진다고요. 21절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된다고 그래요. 노래를 불러요. 근데 재앙이 있고 무너졌을 때 그 노래의 가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노래 가사를 보니까 아, 노래 가사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래는 결국은 신앙생활 노래는 이게 말씀을 노래로. 그러면 이 노래가 뭐냐?
운율이는 리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서당 교육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단들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 가면은요 코란 하잖아요. 이거 다 운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슬람, 유대인 다 이단들 다 그렇게 훈련시켜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훈련하면 할수록 그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다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걸 다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는 삶을 살지를 않아.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봤는데 그 말씀을 입에다 본인들 입에다가 두는 것을 싫어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 먹는 것은 잘하는데 오늘날도 교회도 똑같아요. 자기가 직접 입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그런 교회들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성경도 다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하가다로 두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제 말씀 마치는데 21절 이하에 그들이 수많은 자손이 노래 부르니 이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읊조리고 섬기고 봉사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의 입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다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에 구멍 난 대로 이 눈구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귓구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구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얼이 바뀌어요. 얼이. 할렐루야. 다 바뀌어요. 다. 들어가는 것이 새로워지니까 다 바뀌어요. 인생이 다 바뀌어요. 삶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눈구멍으로,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입구멍으로 생명이 들어가면 얼이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요. 눈도 생명이고 얼굴도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25세가 노래 써서 백성들에게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내가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왜 거역하냐면은 모세하고 함께 있어서 모세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입에다 하는 말씀을 안 둬. 하물며 죽은 후의 일이랴. 걱정하는 거예요. 28절 너희 집안 모든 장로 관리들 내 앞에 모으라. 네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하늘과 땅이 증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늘과 땅이 다 닫혀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땅이 닫혀버렸잖아요.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이게 증거다니까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에 증거가 있으세요? 여기서도 무조건 아멘을 해버리셔야 돼요. 하늘과 땅에 증거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하늘과 땅이 닫혀버리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땅이 닫혀버리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버려요. 이게 증거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의 증거, 이게 증거로 삼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29 내가 알거냐 내가 죽으니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한다 그래서요. 스스로. 왜요? 스스로 말씀을 입에 안 두니까. 부패해서 다 썩어버려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려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잖아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를 써서 여러분들의 입에 삶의 노래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입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가나안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자녀들이 누리고,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하늘이 열려 있고 땅이 열려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증거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